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우리가 지난 스토리를 살짝 언급하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블레셋에서 총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정말 가면서 하나님을 엄청 찾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궁지에 몰린 다윗에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블레셋 그 방백들이 가지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이 다윗이 전쟁 중에 싸우다가 반대로 자기에게 역공을 하면 우리나라는 끝장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다윗을 같이 싸울 수 없으니까 빨리 보내라. 이렇게 이제 보내라는 말에 어떻게 하냐? 이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터널거리면서 이제 집으로 속은 아마 기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시글락이 딱 돌아왔는데 오늘 읽은 내용이 뭐예요? 시글락이 잿더미가 되거든요. 자기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은 다 타서 아무것도 없이 싹 끝내버린. 알고 봤더니 누가?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과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민족 쪽으로 빠져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쳐들어갔고 거기에서 다 싹 쓸었는데, 문제는 감사한 거 뭐냐?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것을 아마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냐? 이 땅에 안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이 땅에는 그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자기의 그 꾀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3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한번 30장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르되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가더라. 아멘. 그래요. 이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끌고 갔다는 사실은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다 끌고 가고 불타버렸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잿더미 앞에서 그들이 울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 한번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고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추정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뭘 만지시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벌떡벌떡 일어나는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벌떡벌떡 잘 일어나냐?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잿더미 앞에서 600명의 그 사람들은 다 쓰러져서 울고 앉아있고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냐? 다윗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받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이 근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한 번도 자기에게 죽음이 눈앞에 있었을 때조차도 그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때 자기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다윗은 어떻게 그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됐냐면 한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인생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안에 살다가도 갑자기 훅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 두려운 마음들이 들어오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기를 바라요.
이 두려움의 생각은 언제까지 온다고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훅 하고 갑자기 절망의 마음이 들어오고 훅 하고 갑자기 죽음의 어떤 위기 같은 느낌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훈련을 많이 통과한 사람이나 훈련 과정이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이 훅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인 역시도 엄청난 훈련을 받았지만 그 한순간에 그 생각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버렸어요. 제가 이 사모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처음에 하나님 저를 소명을 주시고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 다 버리겠어요. 다 내려놓겠어요. 이러면서 진짜 제 어떤 그 꿈이었던 의상 디자이너가 되는 거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뭐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다 내려놨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일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결단하고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요 어떤 모습을 제가 보냐면 다 쥐고 있더라고요. 이야 뭐 딱 저를 보니까 뭐 역시나 다 취하고 다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요 늘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세상 것들이 훅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훅훅 들어와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거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렸을 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 편해지고 조금 늘어지기 시작하고 여유가 생길 때는요 벌써 어떻게 되냐면 제 방향이 세상으로 나가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매일 밤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 없이 살아보니까 그 인생이 쪼도는 인생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시 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간의 구성 요소를 그냥 쉽게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영혼 육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영적인 것들을 키워간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육적인 것으로 우리의 혼이 다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미.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못된 신앙이 아니었던 사람들, 주님을 만난 지 조금 다 커서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을 못된 신앙에 만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 안에서 훈련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혼적인 부분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이 혼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성, 그죠? 우리 이성과 우리 지식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감정,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성과 감정과 이 의지, 이 혼적인 부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혼적인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영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부분으로 바꿔야 된다면 이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제는 세상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끊어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들도 다 뽑아내야 되고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우리의 감정들도 우리가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싸움이 필요해요. 그것을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매일 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혼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것을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요? 육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다인 역시도 계속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그 안에도 어떤 이성적인 것들이 계속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고난이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도 고난이 길어. 그죠? 고난이 좀 짧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이 고난이 길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이성적인 생각이 치고 들어와서 결국은 자기 이성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보겠다.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을 자기가 돌봐야 되겠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성적으로 나가버리면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요.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는 바로 코앞에서도 자기 생명이 위태롭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자기 방법으로 나갔는데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600명의 그 가족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그 땅에 살았을 때는 불안하고 무섭고 초조했지만 잃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단방에 1년 4개월밖에 살지 않았는데 싹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 같고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 잃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면 뭔가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고 다 될 것 같고 모든 염려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전쟁에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 앞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한테는 하나도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고된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금 계속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재산도 잃어버리고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어. 여러분의 그 능력과 권세는 그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어.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은요, 한마디를 해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고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써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메인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고난과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해야 되고 그 기간을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 급해.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안에서 안달이 나.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안달이 났어요. 하나님 자기에게 왕을 분명히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왕으로서의 자세가 하나도 없는 거야. 맨날 쫓기는데 무슨 왕을 다스리겠어. 왕이 되려면 가서 정치도 해봐야 되고, 그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자기한테 오는 사람은 상처받은 자, 찌질한 자들만 다 모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찌질한 공동체밖에 안 되는 거고 같이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자들이 교회 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 다윗에게는 그래도 뭐가 있었냐면은 그동안 근력이 있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세워진 게 뭐였냐면 근력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자기 동료조차도 자기를 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세상으로 나가면 얻을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리고 가장 친한 사람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 거기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그런 힘든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누구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 주저앉지 마요. 여러분 다시 벌떡 일어나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이 얼른 주님을 찾고, 주님 갈까요? 쫓아갈까요? 여호와께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우리 7절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렇게 에봇을 갖고 와서 이제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우빔과 둠빔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가, 하나는 노예예요. 그래서 거기서 옷에서 딱 끄집어내면 뭔가를 끄집어내면 이게 예수고 이건 노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는 가라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탁 처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야 거기서 떠나. 그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뭉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내일이면 그 사람이 오면 돌을 좀 들고 오면 해결이 될 거야. 한 2, 3일만 기다리면 뭔가 될 거야.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벌써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결 방법들을 이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 아마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막아놓은 건 절대 안 되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딱 들고 그냥 떠나. 그럼 팔짝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주 앞에 예배해야 돼요. 아멘.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서 쫓아가라고 해요. 근데 쫓아가다가 한 누구를 만나요?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길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달대기로 데려다가 떡을 저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에 겉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만나 사흘 동안 또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게 뭐였냐면요, 이 애굽 사람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떠냐? 거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지금 막 쫓아가는데 여러분, 그 쓰러져 있는 한 사람 쳐다보겠어요? 안 봐요. 그죠? 지금 거기 빨리 아말렉 그 군대를 쫓아가야지 가서 찾아올 건데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애굽 자기 동족도 아니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인,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온 것 같이 강도 만난 사람 지금 그거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급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애굽 이 소년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사로운 것들,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너에게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라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고 있는 자들, 여러분 절대로 무책임하게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를 살렸더니 그가 바로 아말렉의 종이었고, 그리고 그 길을 가장 쇼컷, 가장 짧은 길로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쫓아갔고 거기에서 격투가 벌어졌어요. 전투가 벌어졌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다 빼앗아 왔어요.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빼앗겼던 모든 크고 작은 것까지 다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 시글락이라는 전투를 통해서, 야, 네가 이곳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절대 안전하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너를 다 용서해.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네가 거기까지 떠났겠니?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여러분이 설사 실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전리품, 그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기를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싸움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 600명 중에서 사실은 200명이 지쳐서 못 온다고 했을 때 그곳에 머물르라고 하고 400명만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400명하고 얻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남은 200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연약하고 그리고 달릴 수 없는 자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하여튼 그 말씀에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오르는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그죠? 가까이 가려면 혼자 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공동체는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가 된다면 그 사람에 맞춰서 움직여주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과 같은 스텝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얘기를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올 때는 사울의 신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는요 다윗의 신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달라요.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 동역한 자들을 신하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동료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사역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공동체에서 리더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리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옆에 같이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동료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그 받은 분깃을 가지고 뭐를 하는지 우리 한번 2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멸 곁에 너를 분깃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계속해서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울분과 기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이 다윗이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또 누구에게 나눠주냐면 유다 자손들 장로들에게 다 나눠줘요. 지금 이 와중에 유다 여기 보니까 베델과 또 라못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또 뭐 누구죠? 잇날이에요? 얏딜 또 아레엘 또 신문 그리고 에스드모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다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다 쪼개가지고 지금 다 보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가운데서는 지금 전쟁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누구죠? 다윗은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지금 아말렉의 전투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유다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비록 블레셋에 있지만 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적인 아말렉을 내가 죽였어.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야. 내가 비록 고향 땅을 떠나서 블레셋에 망명되어 살고 있지만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야. 나는 유다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 아말렉을 침공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글락 전투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큰 아픔의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다윗이 왕으로 설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실수까지라도 하나님 그걸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약한 실수 어떤 시글락까지 도망친 게 우리의 연약한 실수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 시간에 블레셋의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시글락에는 아말렉과 전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을 떳떳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 실수까지도 하나님 떳떳하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도 사실 제가 사모로서의 어떤 준비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콜링을 하셨고 그냥 순종함으로 이제 그 삶을 감당했을 때 사실 제 안에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그죠? 도망갈 수도 없는 게 사모예요. 그냥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평신도는 그 교회가 싫으면 떠나면 돼. 그래서 저는 싫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훈련 속에서 저를 어떻게 만들었나? 정말 사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명 속에서 저의 모든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와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사모로서의 살아가는지 그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뭐예요? 사모사역도 하고 싶어요. 사모님들이 정말 못 모르고 사모님이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 한 대 맞고 저기다 치고. 왜냐면 옷을 예쁘게 입고 나가면 어머 사모님 무슨 돈이 저렇게 많나 봐. 왜 이렇게 멋을 부리고 저래? 그리고 또 찌질하게 입고 가면 어머 사모님 왜 이렇게 찌질하게 창피해. 우리 교회 사모님이라는 게 이런 것이 바로 사모의 자리라니까요 여러분. 사모는요 그날 그 평신도의 기분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터질 수도 있고 그냥 기분이 그냥 확 올려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사모의 자리예요. 왜냐면 목사님들은 달라요. 강대상에 서는 순간 너희들은 다 내 맘이야 이러면서 이 강대상에서 막 감정이 좀 나가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모는요 맨날 들어야만 되는 입장이거든요. 다 들어야 돼. 목사님한테도 들어야 되고 한 사람 평신도한테도 다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듣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많겠어요? 불평 원망이 많겠어요? 불평 원망이 많아요. 그걸 다 듣고 어떻게 살아요 사모님?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나요. 사모님들이요 몰래 눈물 흘리고 그리고 정신과 가서 약 먹고 이런 사모님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감사하게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이렇게 꿋꿋하게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실하게 사모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제가 터득했다니까요. 이 고난이 없었으면 어떻게 터득하겠어? 그치? 어떻게? 못해. 이 고난만이 터득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봐봐요. 처음에 넘어졌을 때는 막 한 달씩 가잖아. 근데 어느 순간 딱 지나니까 한 5일 정도면 끝나.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한 이틀, 하루, 그리고 나서 뭐 1분 만에 밥딱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멋지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사무엘상 30장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야단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와의 차이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세요. 사람들한테 채찍에도 맞아봤고 돌에 맞아보고 그리고 침뱉음을 받아보고 예수님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 그분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쫓아왔던 그 12명의 한 명은 자기를 팔아버리고 11명은 다 도망가버렸어. 다 외신 때려버렸어. 어느 누구도 없었어.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한 사람도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한 영혼도 하나님 이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이곳에 오고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잃을 것 같이 속삭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이제는 마음껏 얻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내게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